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신앙생활에 어떤 수준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생활의 수준도 있죠. 신앙생활이나 경제생활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수준이 뭘까 이렇게 표현할 때 보통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가 중산층이 됐다는 이야기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많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삶의 토대가 바뀌니까 신앙의 양태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었다면 중산층 신자들은 그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이란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쫓아 합리적인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리적인 신앙을 갖게 된 중산층들이 일으킨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이죠. 이 성경 공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또는 제자 훈련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교인들이 중산층에 많이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중산층이 되면서 더 배우고자 하고 더 자세히 알고자 하고 궁금증을 갖고 공부에 뛰어들고, 그래서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쉬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꽤 어려운 공부인데, 암기까지 있는 공부인데 그런 것을 해내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한동안은 어디에 집중해 있었냐면 서울 강남이나 서울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수도권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게 현실이죠. 왜 흩어져 나가느냐? 중산층 신자들이 강남에 있다가 또는 이제 새로운 수도권에 새로 생겨나거나 이주하면서 그런 어떤 흐름들의 전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된 중산층이 일으킨 신앙의 바람은 결코 나쁜 바람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교회라는 틀로 봤을 때 대단히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어디냐? 그게 중산층이죠. 이게 중산층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산층이 되면 기도의 내용도 바뀝니다. 전에는 당장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점점점 자녀 교육이나 노후 대책이나 건강이나 자아 실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는 분들은 정의와 공의를 위한 신앙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부정적인 내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 갖고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많고 그것을 잘 발전시켜서 더 나은 신앙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중산층 신자들이 잘 발전시켜서 나음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기본적인 조건이 학력과 재력이잖아요. 학력과 재력과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면, 그러면 중산층은 정말 복받은 자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슬쩍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쓴다면, 그게 재력이 그렇고 지식이 그렇고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을 잊어버리고 돈이 주고 지식이 주는 그런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요, 교양이 채워지는 겁니다. 또 신앙이 광야에서 크지 못하고 온실에서 크게 되는 겁니다. 온실에서 클 수도 있고
교양으로 자랄 수도 있지만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거 전부 다 위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재력이 또는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면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아프면,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교회마다 마룻바닥이 있다고 저는 어렸을 때 알았는데 거기서 뒹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고 때로는 막무가내 막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가진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런 믿음이 점점점 보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고요, 그게 돈으로 된다면 돈을 풀어서 하고, 그게 지식이 된다면 지식을 풀어서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누굴 못 만나냐면 하나님 만날 기회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돈의 힘을 만끽하고, 돈이 더 필요하겠구나, 지식의 힘을 만끽하고, 그래 좋은 의사, 좋은 변호사가 필요하겠구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작은 손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후퇴를 하면서도 내게 돈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살 수 있다는 오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지식과 인간관계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돈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관계로 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은 곤두박질치고 하나님은 모른 채 세월만 흐르게 되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산층 신자들이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어떨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시편 61편은 다윗이 대단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쓴 시로 해석이 됩니다. 아주 절망적인 구조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시의 형태인데, 그게 보통 탄원시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게 놓으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대단히 이렇게 우리로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 대비하기 참 좋은 그런 시인 거죠. 금방 읽었지만 61편은 되게 짧습니다. 근데 보통 탄원시가 말하는 네 부분으로 그냥 똑같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으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끝 가보셨습니까? 토말 해가지고 해남 얘기하죠. 해남 여러 번 가봤는데 여러 번 갈 때마다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서울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기가. 아름다움으로 따지면 거기가 훨씬 아름답죠. 먹거리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풍광 아주 수려합니다. 인심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성으로 따져도 해남이 서울에 안 밀립니다. 해남 천재란 말이 있거든요. 똘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유배당한 유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공부하고 준비되고 서울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꽤 많은 지역이 해남이죠. 제가 경험한 5, 6번의 해남 간 경험을 통해서, 며칠씩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끝과 여기 우리가 말하는 해남 땅끝은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 대한민국에 있는 땅끝이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한 땅끝은 그런 토말, 땅의 끝이라는 의미, 지정학적인 의미보다는 본인이 당한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소이고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근데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도망치듯 지금 어느 땅끝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땅끝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의 끝, 그걸 말하는 것이지 지도상의 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감각을 넘어서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극심한 영적인 고립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앙에서, 중심에서 살고 있다가 한순간에 끄트머리로 내몰려 버린 겁니다. 그 내몰린 상황을 시로 쓴 거죠. 그게 61편인 거죠. 그리고 자기신의 상황을 뭐라고 썼냐면 땅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땅끝에서 뭐 했냐?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끝에 대해서 동의되거나 또는 땅끝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61편이 많이 읽히지 않고 많이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땅끝을 읽는 사람들이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을 땅, 나와 관련이 없는 땅. 사실 땅끝이라는 것은 중앙에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유리방황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성전이 있고 성전 옆에 산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성전 안에 산다고 하더라도,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실제 인생에서는 유리방황하는 모습이라면 그는 중앙에 있어도 땅끝에 있는 겁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돈이나 지식이 마치 마취제처럼 사용돼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아도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불행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도 땅끝입니다. 그 땅끝은 중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땅끝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앙에 있어서 땅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마중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도 땅끝일 수 있습니다. 재력적으로는 괜찮고 지식적으로 괜찮고 자녀 상황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에서는 땅끝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61편은 평범해 보이고 짧아서 또 아주 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에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에서는 꼭 읽어야 될 일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눈여겨봐야 할 예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 중산층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러니 재력과 지식의 문제, 또 자기의 지식이 좀 짧더라도 지식을 동원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되고 재력이 있고 그다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중에는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에서는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윗이 실제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가 도망치고 난 다음에 쓴 시 중에 하나가 61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라는 게 그에게 지금 상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61편을 읽어보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모습으로 시가 흘러갑니다. 같이 보시죠. 2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다윗이 땅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높은 바위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그 높은 바위가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또 피난처이라는 말을 씁니다. 피난처. 그리고 견고한 망대란 말도 씁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 성막이라는 얘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주의 날개. 주의 날개란 그 언약궤에 그려져 있는 천사의 날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의미로 쓰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몸은 실제 땅끝에 내몰려 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 있는데, 그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자신을 넘어서는 높은 바위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피난처 되고 높은 망대에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희망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주의 장막에 있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걸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할지 알기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상처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열애되고 아버지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 속에서 컸다는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형들을 도우러 갔을 때도 형들은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막내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로. 근데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 이후에 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지만 그는 사울에 의해서 집요하게 공격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으면 사람 자체는요 병들 수밖에 없고 마음은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다윗에게 훨씬 많았습니다. 또 왕이 돼가지고는 안정되면서부터 밧세바 간음 사건 등등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상처로 따진다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가해한 사실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 말년에 가보면 큰아들 암놈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또 그것을 너무나 괴로워했던 압살롬이 암몬을 살해하고 또 압살롬이 다시 또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사건의 집약들을 봤을 때 다윗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피난처로 모시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쉴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웬만한 신앙이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사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길 줄 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죄도 많고 사건도 많으치고 남들에게 피해도 많이 입힌 다윗을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현실에 하나님을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이 아이에게는 회복하는 코드가 있구나. 근데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 마음이 특별하고 각별하고 대단한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진짜 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회복할 수 있는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여주는 코드는요 정말 대단하고 그 힘이 너무나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며 죄진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예는 다윗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그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짧게 2절부터 4절 사이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인위적으로 뭘 써놓고 이거 합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절망적인데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하나 상징화시켜서 자기 마음속에 두고
그 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절부터 7절은 그가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은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를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서원으로 표현합니다. 서원. 하나님께 한 약속이죠. 서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걸 들으시고 그것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한 서원과 하나님 한 응답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소원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약속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전부 건축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다 보니까 서원은 수작 같은 느낌이 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서원은 정말 위기 앞에 자기를 내놓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여러 차례의 서원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116편에도 똑같은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이야기를 설명해내는 방식들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서원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서원하고 다윗의 서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동기, 내용, 태도, 목적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서원, 다른 말로 하면 기복적인 서원이라고 말하는데, 동기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거래, 딜을 말합니다. 딜. 이거 주실래요? 이거 할게요. 뭐 이런 거죠. 이거 하니까 이거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점철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이거 주시면 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때 드린다는 게 헌금이고 이때 드린다는 게 뭐 교회 봉사이고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걸 드릴 수 있고 이걸 드려서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그 주고받음의 내용은 성경에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딜은 아니라는 겁니다. 태도에 보면 조건부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지면 하겠다는 식의 딜, 그건 일반적인 기복적인 자들이 하는 서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자기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자기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근데 다윗의 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일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에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표현되는 몇 가지 단어들을 끌어내죠. 그게 높은 바위,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라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에 어디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출세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하나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용이 뭐냐면 뭘 주시면 받겠다, 뭘 받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재차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드리니 받아달라고. 그리고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상급을 약속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이고요, 희생적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여기서 끝 하면 그것으로 자기는 족하겠다는, 그래서 자기가 끝나도 좋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다윗의 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서원이 왜 다르게 쓰이냐면 그 목적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딜하는 그런 서원이 아니라 다윗의 서원은 자기를 그 시간 전부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뭐 비교는 될 수 없겠지만 어떤 집회나 기도원 갔다가 정말 거기서 헌금하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모든 주갑에 있는 것을 다 털털 털어가지고 탁 내고 기도원을 내려오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차비가 없네.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그걸 계산하지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헌금을 할 때, 지갑을 꺼낼 때 요건 한 3,000원 남겨놔야 돼. 왜냐하면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버스 정류장에 와가지고 차비가 없어요. 갑자기 졸지에 거린 비슷하게 돼가지고 차비를 얻어야 되는 형편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차비 한번 구해보셨어요? 여기 계시네요. 네? 자기는 모두 들여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어떻게 가지 집에? 그러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차를 타고 집에 와 보셨어요? 그분은 아는 분도 아니고 거기 서성이고 있으니까 어디 가세요? 우리 어디 가는데 탈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기도원 하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냥 모셔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차비 없이 집에 오고 차비 없도록 헌금하고, 물론 이게 다윗이 했던 전체를 드리고 자발적인 희생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의 서원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돕는 조력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실수도 많고 사고도 많이 치고 가정교육도 엉망으로 시키는 그 아버지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하고 깔끔하게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맹세로 시를 끝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와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예. 그 뒤에 사이에 뭐가 등장하냐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있는 듯한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 표현은 둘 다 다윗이 왕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도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장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오래 살려고 기도했구나. 아니요, 당신의 뜻을 생명이 다하도록 전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 대에 미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고 주의 보호를 끝까지 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으니 주님, 나로 인해서 일어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들어주시며 내가 날마다 지키는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다른 많은 유명한 시보다 시 못지않게 61편은요 정말 우리 신자들이 배울 게 많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자기의 상황의 한계와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어떤 서원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지성으로 불렸습니다. 지성이란 지식의 양의 방대함은 물론이고요, 방법의 첨단화도 말합니다. 그분이 말년에 자기 방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모니터가 몇 개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러 개가 있는 방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세계를 본다고 하면서 막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저 노인네가 가장 핫한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거기서 글을 쓰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많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세가 드시면 그런 거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묵상하거나 자기의 시간들을 편안하게 지내는 게 목적인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지식을 불태웠습니다. 그가 신자가 됐거든요. 불신자에서 유명한 불신자였는데 유명한 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남겼냐면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테마를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남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성으로 넘어가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지성의 한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교수는 지성을 무시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했고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지성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성으로 안 된 일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예전부터 만났던 겁니다. 그때는 무시하고 돌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가 자기가 팠던 지성의 우물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실토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성은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을 파는 도구와 기술을 주는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수 자체는 만들 수 없다. 물이 없는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성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분명 유용하고 좋고 의미 있는 일인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 오히려 고갈되고 오히려 목마르고 오히려 더 절박해지는 자기의 끄트머리를 보는 것을 보고 이건 물이 없는 우물을 파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방황했고 길을 찾았고 길을 찾다가 나중에 영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은 무언가 지도나 표지판은 될 수 있는데 물을 만들어주는 생명수를 만들어주는 그것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영성으로 넘어가면서 자기의 삶의 태도들을 바꿉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인데요. 지성을 탐구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는가? 그러니까 왜 묻기 시작하다가 딸이 목사님인데 실명할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걸 시작하는데, 기도라는 걸 시작하는데, 그때 그 대화를 끝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옛날에 부흥 강사들도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는 실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 부흥 강사들이 했던 말은 진짜 듣지도 않고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했던 그 말을 그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거기에는 yes, 네라고 써 있는데 네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의 세계로 본인이 들어가는 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해서 이해돼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지식의 선구자가 아니고요, 나는 문지방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문지방이 뭐냐면 안과 밖의 경계를 말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를 말합니다. 본인이 그동안은 이성의 어떤 문지방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하는 그 경계에 서 있는,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한 거죠. 근데 이것을 하게 된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딸의 실명위기 사건입니다. 딸이 망막박리로 실명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생전 처음 무릎을 꿇고
딸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제 딸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만약 딸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저의 지성과 글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어령 교수만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게 뭔지를 뚜렷하게 이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지성과 글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해주면 헌금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해주면 뭐의 일부를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 서원을 반복적으로 해냈고 실제 자기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놓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이어령이라는 교수도 자기 딸이 고쳐진다면 자기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한 겁니다. 중산층 신앙이 왜 위험하냐? 자기의 전부를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기는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과학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친구 의사 누구, 친구 변호사 누구, 가족 중에 누가 있으니까 라고 흐트러져 있는 서원의 분열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지식인 이어령은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어령과 같은 똑같은 형편은 아니지만 점점 중산층이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선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맥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안 가고요, 돈에서 기도로 못 가고요, 거래에서 순종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정말 타락한 신자들이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방식을 정해서 딜하고 있는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다윗처럼 이어령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언제 해봤는지, 나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그분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이거 다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험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분에게 다 탈탈 털어서 드리는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 신앙 위험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주 앞에 제대로 서원하고 나의 전부를 드렸던 선배들처럼 나의 전부를 드려 그분을 쫓아가시는,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고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나라의 열매들을 맺고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알량한 재물과 지식에 취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도 하겠지만 잃어버려서도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 땅끝에 서 있음에도 세상이 주는 마취제에 취해서 위기를 위기로 모르고 땅끝을 땅끝으로 모르는 것은 아닌지 내 형편과 처지를 들여다보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었던 놀라운 현실을 이기는 능력들을 보면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높은 바위가 되신 주님을 바라봤고, 고난 앞에서도 견고한 산성이시며 요새이신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주의 성전과 또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흠모하면서 지금 당하는 땅끝의 고통을 이기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해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야성이 충만했고, 또 그의 믿음은 정말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여름 교수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지성이라는 것이 우물을 파는 데는 지식을 주지만 생수를 만드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그는 주님을 만나서야 생명수를 파는 우물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서원을 하고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딜하는 잘못된 서원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또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자 되게 하시고, 그런 다윗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서원을 갱신하고 합해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땅끝을 이겨내는 그런 신자의 모습 되게 하시고, 결국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소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소하지만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이 시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다윗처럼 사는 예인의 모든 식구들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